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오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그물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빈 그물을 채우시는 하나님, 빈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본문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낮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한마디로 못 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 빈 그물 상태, 그리고 빈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엄청난 고기를 잡아준 본문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요, 예수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쪽으로 한번 내려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나이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렸던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잠깐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볼까요? 이번에 여러분에게 이 팔복에 대해서 계속 교육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 중에 처음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은요,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예요. 오늘 제목처럼요, 빈 마음, 빈 마음의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갈급한 마음,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대로 심기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시 말해서 갈급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대로 심기는 이 마음, 그리고 이 빈 마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랍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천국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천국도 가는데 훨씬 유리하고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요. 심령이 가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급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아주 심기면 그대로 열매가 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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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세상 거로 가득 차 있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면 나가질 않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 이런 데 보면은 4가지 다 나오죠? 거기에 보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밭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자라는 밭이에요. 그런 밭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빈 그릇, 빈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성공으로, 세상의 걱정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로 꽉 차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은 두드려요. 문 여는 건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열지 않으면요, 예수님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빈 상태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못하네. 들어와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요, 세상 것이 자꾸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세상의 근심 걱정이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길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총희장 목사님의 스승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한국의 장관급이었어요. 장관이면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음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권력도 높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도 했고 이렇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땅의 성공이 뭐냐 딱 정의를 내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심령 속에 심겨 있느냐, 그 개수가 오늘날 성공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머리로 말고요,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몇 개나 심어 있습니까? 대답 못할 줄 알았어요. 왜 대답을 못하는지 아세요? 너무 많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해야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물어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여러분의 심령에 심긴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면은 성령이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좋아 안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여러분이 불순종하면요, 순종에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마음이면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인이야. 그러면요, 성령은 요만큼밖에 주인 역할 안 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의 마음이라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성령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더 풍부하게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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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실을 꼭 잘 명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에 계속 얘기하죠. 이 팔복은 어떤 복이다? 최상급의 복이에요. 복 중에 복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이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이 요만큼 얘기하는 복은 요 정도의 레벨의 복이라면 이 팔복의 복은 저 위에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시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이 팔복부터 받아라 라고 선포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을 꼭 받으시고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빈 그물이었더니 예수님이 그
그 빈 그물을 채우기 위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베드로가 내립니다. 아멘? 아멘. 그냥 내린 게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가 그냥 내린 거예요? 읽어보면요. 그냥 내린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요. 먼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는요. 위경에서 하나님이 뭘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나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 같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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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요. 어떤 남자 의사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신장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안수를 딱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한테 환상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신장이 자기 배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얼마나 놀래요. 그분이 하나님이 고쳤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고친 거예요? 안 고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 신장을 교체해 주려고 그 신장이 자기 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그 당시 막 너무 막 펄펄 뛰는 거예요. 좋아서. 근데요, 그분이 유명한 의사예요. 그들이 자기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저녁에 가더니 아니야,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내가 본 것은 이거는 내가 잠깐 미쳤었어. 이 환상은 가짜야. 이러더니 자기 의학 지식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요. 아, 내가 지금 이런 현상이 있으면 나는 얼마 있다 죽어. 이런 약을 써야 돼. 나는 얼마 못 살아. 딱 그러더니요. 이게 며칠 만에 재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를 안수했을 때요. 그는 빈 마음이었어요. 환상을 보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고쳤다고 좋아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지식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죽어, 부정해,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다시 재발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심겨지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과 기도가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만 있으면 안 돼요. 기도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딱 받았어요. 여러분이 뭘 깨달았어요.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해요. 아멘?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서 교육을 할 때요.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의 다 아는 말씀인데 그것을 조립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 10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쉬운 얘기로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이 모든 이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견고한 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까 그 의사가 딱 안수했을 때는 순간 믿어져서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 신장을 교체하는 환상을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럼 계속 그 마음 상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지식, 지금
5절 말씀에 이론 때문에 그게 견고한 짐이 됐다 그랬어요. 그 의학적인 지식이 자기 치료를 방해하는 거예요. 아멘?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리가 이렇게 짧은 사람이 있어요. 다리가 짧은 아이들이 나왔고, 다리가 짧은 노인분이 나왔어요. 몇 분이. 근데 어느 목사,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 경험한 얘기예요. 다리가 짧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다리가 길어나라고 했는데 그 다리가 길어났을까요? 안 길어났을까요? 길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가 길어나라 이거를 20분 동안 했어요. 20분 동안. 근데 어린애들은 다리가 이렇게 하나가 길고 하나가 짧잖아요. 근데 이 다리가요 쭉 이렇게 나와요. 근데 노인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똑같이 얘기할게요. 막 떨어요. 안 나와. 한참 더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린 아이들은요, 이 마음이 빈 마음이에요. 순수하고. 천국은 어떤 자가 간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좋은 마음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노인분들은 자기 인생에 풍파가 많았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경험 생각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함에 다리가 길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경험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막 이러니까요. 이게 막 안 나오고 떨기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요. 20분이 넘으니까요. 쑥 길어지죠. 쑥. 아멘? 여러분 어떻게 다리가 길어집니까? 어떻게 다리가 길어지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겪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만 받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세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다며. 그 사실을 믿고요.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 뭐 영적인 문제든 혼적인 문제든 자식 문제든 가정 문제든 돈 문제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자꾸 빈 마음 상태가 안 되는 거야. 세상적인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의 마음이면 내가 이만큼 주인이면 성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주인 역할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80년이 요 정도만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신앙이 박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전부 주인이 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정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경험 내 인생의 방법 이런 것들을 빼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만 내게 심어달라고 내게 빈 마음을 달라고 내게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내게 갈급한 마음을 달라고 이런 기도를요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은요 우리가 밭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밭은 뭐예요? 밭의 역할이 어떤 농작물을 심으면 그거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 밭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고 거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밭이 옥토가 아니네. 빈 밭이 아니네. 사모하는 밭이 아니네. 이런 밭이 아니고 그냥 자갈이 많고 이런 밭이다 보니까요. 그 밭에서 농작물을 수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성경 구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왜 그 본문을 오늘날 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빈 마음 상태가 되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똑같이 그렇게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빈 마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마음이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의, 쉬운 얘기로 조상이 된다 그래요. 아비가 된다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빈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에 있는 엘리에셀 종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하갈 있죠? 하갈 종이에요. 종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후손을 낳게 돼요. 그때까지는요, 아브라함이 빈 마음이 아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모하는 옥토의 심정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 20년, 25년 정도가 지나니까요, 사라가 태가 끝났잖아요. 경수가 끝났잖아요. 근데도 거기에서 애를 낳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쵸? 믿어서 이삭을 출생시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안 그랬다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25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잠깐 볼게요. 21절까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빈 마음이 아니에요. 빈 그물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경험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아까는 빈 마음이 아니었을 때는요, 자기 종 보고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엘리에셀.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종하고 동침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25년에 걸쳐서 빈 마음 상태가 된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진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겁니다. 그때는 현상을 안 봅니다. 이 19절에 보면요, 자기 몸이 100세나 돼서 몸이 죽었습니다.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남자 기능을. 또 사라의 태에 죽은 것도,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믿지 않아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브라함 심령 속에 그대로 심어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19절 말씀, 반대 말씀처럼 현상을 믿습니다. 현실을 믿고요. 근데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현상과 현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지금 여기가 아파요. 내가 여기가 아파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그
그 약속을 믿는 게 오늘날 크리스찬이에요. 그 약속을 난 믿습니다.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현상이 점점 없어지는 체험을 하는 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체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람도 그래서요, 25년의 훈련을 받아갔고요. 이제 빈 마음 상태가 되었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삭의 탄생을 맛봅니다. 그래서 그가요, 어떤 조상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빈 마음 상태가 됐을 때 진짜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세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40살 때 얼마나 체구가 좋았겠어요. 그죠? 애굽의 왕자예요. 그때 하나님이 쓰면 200만을 더 이끌지 않겠어요? 나를 따라라! 왕자고 칼을 막 휘두르고 이러면 다 더 잘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지 않습니다. 40년을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빈 마음 상태로 모세를 만들어버려요. 그래갖고 80의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250만, 300만을요,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요, 모세를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빈 마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갈급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그 상태의 마음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랬더니 80세에 그 할아버지가 돼서 200만을 끄는 종이 된 겁니다.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젊었을 때 불렀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직접 만나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뜨거웠겠어요. 그죠? 그때 사도 바울에게 1차, 2차, 3차 로마까지 복음화 시켰으면요, 아마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때 사도 바울을 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14년, 15년 뒤에 씁니다. 다소에서 3년, 아라비아에서 10년을 하나님 훈련시켜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빈 마음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만들어서요, 1차, 2차, 3차 선교를 사도 바울에게 맡깁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나에게 하나님께 뭐 달라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물론 달라라고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갈급한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으면 그대로 여기서 열매가 나는 그런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달라 이런 기도만 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요, 달라도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해야 됩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빈 마음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꼭 오늘 말씀처럼요, 빈 마음 상태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이니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유로 보내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 자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걸어주매 예수께서 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된 나무가지를 입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아멘. 2절 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너라. 4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지금 2절, 3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 들게요. 이 두 절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2절에 보면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끌고 오라 그래요? 당신이 타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 30살이 넘었어요. 그러면 어린 나귀보다 어른 나귀가 더 타기 좋지 않을까요? 그죠? 힘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근육도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어떤 나귀를 타냐?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빈 마음 상태인 나귀 새끼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주님은 그 사람이 경험이 많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인 사람들을 올라 쓰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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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길 원하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어떤 것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할 때부터요, 여러분을 밭으로 창조했다니까요. 밭으로. 밭은요 열매만 내면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갈을 골라내기만 하면 돼요. 아멘. 자갈을 골라내서 거기에서 그 농작물이 잘 자라서 열매가 큰 열매를 주인께 드리기만 하면 그 밭은 사명을 다한 거예요. 아멘. 지금 2절에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묻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주가 쓰시는 나귀는요, 오늘날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 세상의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을 주님이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꽉 찼어. 세상 것으로 꽉 찼어.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 성경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어려운 일이 딱 벌어지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딱 벌어지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부터 찾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부터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부터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기도부터 하는 사람은요, 빈 마음 상태고요, 어린 나귀 상태고, 사람부터 찾는 사람은요, 어른 나귀예요. 그 어른 나귀가 근육이 있을지 몰라요. 경험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육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으로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내 생각이 세상의 경험으로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요, 여러분 앞으로 1년만 해보세요. 1년만 해보세요. 지금 제가 교육하는 건요, 제가 기도하다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들은 주의 음성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난 그때까지도 어린 나이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직도 안 까먹습니다. 그때 그 기억을요. 생생해요. 제가 20대 중반 때.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내가 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너는 어린 낙이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갖춘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빼야 합니다. 여러분이 비워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십니다. 아멘? 꼭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나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빈 마음을 가진 나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본문,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이요. 여러분 오늘 이 교육 여러분이 실천만 하신다면요, 여러분 앞으로 1년만 이렇게 살잖아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신방 갈 때요, 손만 얹으면요 병들이 다 나요. 여러분이 지나가기만 해도요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5장 4절부터 7절까지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시몬에게 얘기한 거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얻은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그러니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방금 전까지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해서 빈 마음 상태가 됐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포인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요, 이 세상 일이 안 된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빈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 해봐라.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 되나 안 되나. 내가 해서 도저히 안 되는 걸 경험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153마리를 잡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경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복이 여러분 것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빈 마음이에요. 갈급한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그대로 심기고 열매를 맺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